어려서부터 아이들은 더하기와 빼기를 배우며 자랍니다. 더하는 게 있고 빼는 게 있구나. 근데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년이 되면 빼기는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에 사용합니다. 어떨 때 살을 빼야 되겠다, 체중을 빼야 되겠다, 이때만 빼기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더하기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식을 더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더하기로 가려고 하지요. 헛되게 살아온 더하기 인생에 대해서 경고를 던지고 있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 1장부터 12장에 몇 절만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에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는 더하기는 주께서 하셔야 합니다. 더하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셔야 합니다. 더하기의 가치는 두 가지가 만족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이미 예수께서 명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째 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 순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성을 떠난 상태에서의 인간의 더하기의 삶은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육체적 욕망, 물질적 욕심이 항상 꿈틀거리고 그것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더하고자 하는 것은, 더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과는 오히려 역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결국 인격의 가치를 소홀히 한 채 돈의 가치와 권세의 가치, 거기에 끌려다니고 그거를 찾는데 평생을 소비하게 됩니다. 깨달음을 던져주는 이야기 하나 들어보시죠. 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삶아가지고 식사로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 계란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계란이 하나 이렇게 국수에 들어가 있다면 그 집은 잘 사는 집이에요. 그 시절에 국수 2그릇에 한 그릇에는 국수 위에 계란이 올려져 있고 다른 한 그릇에는 계란이 없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고르거라. 그러니까 아들이 뭘 골랐겠어요? 계란이 올려져 있는 국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먹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지간히 드시고 비어가는 그릇을 보니까 그 바닥에
아버지 바닥에 계란이 2개가 있었습니다. 후회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쓱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다. 남을 쉽게 이기려 하면 오히려 네가 지는 법이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또 국수 2그릇을 삶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역시 한 그릇에는 계란이 있었고 또 한 그릇에는 계란이 없었습니다. 얘야, 고르거라. 이번에는 아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속지 않겠지요. 그래서 계란이 없는 그릇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바닥에 계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씩 웃으면서 또 말합니다. 아들아, 너무 경험에 의지하지 마라. 삶이 너를 속일 것이다. 그럴 때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말고 교훈으로 삼으라. 이제 3번째 날이 됐습니다. 또 국수 2그릇을 삶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얘야, 고르거라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하여 희생을 해오셨으니 아버지께서 계란이 있는 국수를 드세요. 저는 계란이 없는 국수를 먹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계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수를 택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계란이 2개가 나왔습니다. 아마 생각해보면 2그릇 다 계란이 2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한 거죠. 아들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너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더하기를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더하기를 하기 위해서 내 경험에는 말이야, 내 경험에는 말이야 하고 그걸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나를 속입니다. 내가 보는 눈이 나를 속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 나를 속입니다. 사탄에게 속은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속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게 속아요. 내가 나를 속였어요. 내 지식이 나를 속였어요. 내 판단이 나를 속였어요. 그래서 평생 헛수고를 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다시 눈을 뜨는 거예요. 다시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돕는 것이 말씀의 선포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인간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신 주님이 더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하기가 되는 삶, 거기에는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의미와 영원한 생명 가치가 있습니다. 곧 물질주의 세계를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불어 행복함을 나누는 사람을 더해가는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절은 2장 47절이에요. 사도행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그 말씀. 이것이 금년도 표가 된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중요한 사실은 주께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람을 찾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우리 직장에 들어오면 돈을 많이 벌어오겠다. 돈 잘 버는 사람을 찾겠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잃고 재물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재물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 버리겠지. 사람을 잃고 명예를 찾는 사람들, 사람을 잃고 권력을 찾는 사람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왜요? 죄에 빠진 세상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그래요. 죄는 이기적이에요. 죄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의 구원. 오직 구원함이 없이는 진정한 더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하심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신다.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더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더하기. 어떤 더하기냐? 그 더하기의 첫째는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47절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주님이. 더하기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하기의 대상이 사람이다. 교회 안에 돈벌이가 될 만한 것이 있어서 교회 가보자 해서 사람들이 온 것도 아니고, 교회 가면은 좀 내가 세상에서는 멸시받았는데 교회 가면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해서 교회 온 것도 아니고, 물론 젊은 분들이 교회 가면 그래도 결혼 대상자를 조금 찾을 수 있겠지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좋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왜 교회에 와서 결혼 대상자를 찾겠어요? 디스코홀에 가서 찾지. 그렇지 않아요. 디스코홀에서 만난 사람 찾지 왜 교회에 와서 대상자를 찾아요? 교회에 와서 찾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 또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서 보는 사람들,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한 발 앞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받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나도 가보자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지구의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좀 심각한 문제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주적 지구촌 전체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세계 인구가 어제 저녁 6시 조금 전에 실시간 상황으로서 76억 7,811만 5,879명이었어요. 76억 7,800만 명. 76억 조금만 더 되면 77억이 될 거예요. 77억의 인구. 올 한 해만도 19일 동안 어제까지 세계 인구가 19일 동안 400만 명이 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할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해가고 있느냐. 구원받는 사람이 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죄악에 빠진 이 세상,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에 기도와 전도의 자리에 놓고 기도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한 줄입니다. 주여,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아멘. 나로 인하여 금년에는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더하게 해주소서. 나 때문에. 더하기에 둘째가 보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입니다. 어디에 있을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어요. 스크린에도 떴지만 눈으로 좀 확인해 주세요. 몇 장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 그래도 내 성경 내 눈으로 눈맞춤을 해야 합니다. 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결국 구원받는 사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가고자 했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평안도에 가서 선교하던 미국의 선교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떤 시골에 갔는데 웬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가 매야 할 멍에를 어떤 나이 지극하신 분이, 그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자기 어깨에다가 소가 지어야 할 멍에를 메고, 그리고 뒤에 쟁기를 달고 아들이 뒤에서 쟁기를 달고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보니 자기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셔요. 그래서 장로님, 어찌해서 이렇게 소가 매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가십니까? 서양 선교사가 물었어요. 예배당을 짓는데 소를 팔아 바쳤어요. 그래서 소 대신 내가 밭을 갑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다들 생활이 넉넉지 않고, 그런데 이 장로님이 바칠 것이 없으니 그래도 우리 집에 있는 소는 있지 않느냐, 소 한 마리를 바쳐야 되겠다. 바치고 나니까 밭을 갈 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쟁기를 메고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보니 그 장로님의 얼굴빛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죠. 아이고, 저 양반 교회에다가 소를 바치고 저렇게 고생하네. 그런데 그분만이 갖고 있는 그 기쁨과 충만함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봤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멍에를 매는 소와 같이 오셨어요. 소처럼 오셨어요. 다 소처럼 껍데기까지 다 바치셨어요. 그런데 그 소가 메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행함이 없이 제자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뭡니까?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행함으로 천국 갑니까? 헷갈립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원치 않아도 변화됩니다.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이거 확신하십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정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야. 이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냐고요? 정말 그러냐고요? 저를 비롯해서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닌데 그럼 내 뜻대로 하지 말아야지. 내 생각대로 하지 말아야지.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지. 아니요,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권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바뀔 거 아닙니까? 내가 싫어도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그 장로님이 소를 바친 게 자기 의지로 바뀔 수 있어요? 못 바칩니다. 자기 의지로 못 바칩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한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없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약 성경에만 제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절이 몇 개나 될까 찾아봤어요. 검색을 했어요. 제자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는 절수가 몇 개의 절인가? 한 100개 절이면 될까 생각했지요. 깜짝 놀랐어요. 629계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제자라는 단어로 번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럼 믿음이라는 단어는 454계절,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랑 568계절. 그러니까 제자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가. 여기 제자의 길을 엿보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건 나의 인생의 끈앞풀이 어디 붙어 있느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느냐, 주님의 생명에 내 생명이 있느냐. 그렇다면 자기 목숨까지도. 결국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덧붙여서 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다. 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관리 내가 하는 것처럼 시간 계획 쫙 짜죠? 그건 내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2019년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시간이죠.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주여, 이건 내 십자가네요. 제게 지워주신 십자가네요.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면 그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십자가 져야 돼? 왜? 그렇게 되면 그 십자가는 쇳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청년이 있잖아요. 나 그거 못합니다. 나 내 소유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갖지 말라는 건가요? 소유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면 아무도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이건 너의 집이다,
분깃을 줬잖아요. 이건 네가 경작할 토지다 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는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의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유권 등기상에는 내 거지만 그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놔두면 그에게 그것이 올가미가 될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 올가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걸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거두어 가심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얘야 너 그게 아니거든, 너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았지, 너 그게 아니거든. 왜요? 주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양도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권을 양도했어요. 양도하셨어요? 공증하셨어요? 양도했다고? 믿음으로 공증하셨나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더하기는 구원받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과 제자들, 한마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셔요. 그래서 나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돈과 지위를 보고 찾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찾은 거예요. 그토록 더하기의 목적은 뭘까요? 더하기의 목적은 함께함에 있습니다. 왜 더하기를 하시나? 하나님의 더하기는 왜 필요한가? 이거는 함께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나와 너, 너와 나, 곧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함께라는 삶의 가치를 이루는 사랑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일 잘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일 잘하죠.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가족도 없고 함께 멍에를 지는 사람도 없다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도 함께하는 삶의 모델,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을 표현하셨을까? 그것은 관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몸으로 오셨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는 성령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성 속에 믿음, 순종, 희생,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다 깨닫진 못해도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성경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 44, 45, 46절, 거기 함께 서로 같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에 더하여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또 나오는데 4장 32절 가보세요. 4장 32절은 이거 그대로 가서 전도하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뭐죠? 하나도 없더라. 아니, 초대교회 신앙인들을 보니까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이거 내 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여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하기를 체험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하기를 체험한 사람, 함께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이 말들이 갖고 있는 힘은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권능입니다. 놀랍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쓰는 속담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여럿이 가라. 빨리 가려면, 바빠 나 혼자 갈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아이고 지쳤어, 아이고 힘들어, 보니까 자기 혼자야. 그런데 멀리 가려면 여럿이 가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챙겨주며 그러면 멀리도 간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부산이 멀어요, 목포가 멀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도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혼자 빨리 가서 무엇 하려고요? 혼자 빨리 가서 1등 하면 뭐 하려고요? 왜 1등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1등 한 가치를 함께라는 것에 쓰임새로 쓸 수 있을까? 우리에게서의 1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럿이 함께라면 멀리라도 갑니다. 여럿이 함께라면.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일주일에 몇 개씩 끓여 드셔요. 그런데 최고의 라면은 여럿이 함께 라면. 그게 최고의 라면이에요. 가장 맛이 있고 가장 몸에도 해롭지 않은 여럿이 함께 라면. 이 라면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럿이 함께 라면. 사람을 찾습니다. 작자 미상의 시 몇 줄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함께 남을 사람을, 너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다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할 수 없는 땅으로, 알 수 없는 땅으로 함께 갈 사람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함께 갈 사람을,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택할 줄 안다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거 부탁 안 드릴게요. 여러분 수첩들 우리 교인들은 다 받으셨죠? 구역장 통해서. 안 받으셨으면 사무실에 오세요. 신분 확인하고 드릴게요. 거기 수첩에 1년 예배위원들 다 나와 있어요. 언제 주방공사인지, 언제 주일날 전도 나가는 날인지 다 나와 있어요. 서리 집사 같으면 2년에 한 번 기도 순서 들어올까 말까 합니다. 오늘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함께의 가치를 이룰 사람들, 함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더하기는 주께서 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더하기의 원조예요.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거 잊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부름에 응답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그렇게 통이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자녀 하나 낳고 끙끙거리고, 얘야 내가 너에게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왜 번성하지 않느냐. 내가 계산해 보니까 힘들어요. 내가 너의 계산에 내가 맞추면 좋겠느냐. 2019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 멋지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으셔요. 나의 작은 지갑에다 넣어놓고 쥐어짜지 마시고요.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더하기가 있었습니다. 첫째, 구원받는 사람들. 둘째, 제자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더하기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훌륭한 제자 하나 생겼어요. 그게 참 더하기가 된 거예요. 연말이 다 됐는데 한 사람도 나 때문에 교회 온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한 사람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갔어요. 더하기의 목적은 함께함입니다. 함께, 마지막 천국에 가서의 그 함께는 완성이고, 이 땅에서 세상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불러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사랑, 그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함께 공동체에 나눔과 섬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삶,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